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성전에 올라가셔서 신성시하고 모든 이스라엘의 중심인 성전을 청소하신 사건입니다.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과 소를 내쫓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뒤집었고, 이 집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하면서 성전을 청소한 겁니다. 이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보고는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시작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을 보고는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어요. 시편에 나와 있는 대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누구에게 있었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이 뭐냐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5절입니다. 우리가 열심 그러면은 인간의 행위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아마 자라면서 제일 많이 들은 말이 열심히 살아라 이 말일 겁니다. 유치원 들어갈 때까지는 그래 안 하지만은 초등학교 들어가면은 열심히 공부해라, 열심히 운동해라, 열심히 뭐 해라. 열심이라는 거를 달고 살았어요. 그래서 쉬는 법을 모른다 그러잖아요. 뭐 그렇게 아둥바둥 되면서 사냐고 외국 사람들이 보면 그런다는 거예요. 좀 쉬어가면서 하라고, 쉴 줄도 알아야 된다고 뭐 이러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열심에 대해서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은 그런 열심이 아닙니다. 그 열심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지어지기 전부터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창조주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누굴 보니까요?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요. 여러분, 영광이라는 말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신 자리가 영광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와 같은 말입니다. 빛이 난다 그러잖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도 누구 앉으면은 야, 이 자리가 빛이 납니다. 당신 때문에 그런 말 하잖아요. 그게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은 조금도 없는 거죠. 흑암은 얼씬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시간이 내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참 빛이라 그랬어요. 이 빛이 사람들의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지음받은 인생 피조물은 하나님의 빛이 없으면 생명이 아닌 거예요. 죽은 생명이에요. 빛이 비추면 산 생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을 늘 누려야 됩니다. 참 신기하죠? 이 뜨거운 햇빛 없으면은요, 햇빛 안 쬐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병들어 죽습니다.
뭐 약 먹고 뭐 하고 그 소용없어요. 햇빛 쬐지 못하면 사람은 죽습니다. 오만 병이 있다 생겨요. 식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참빛이시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1절을 보니까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그걸 보고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영접하는 자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다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래서 인생의 끌려가는 게 아니고 인생이 눌리고 지배당하는 게 아니고 다스리게 됩니다. 누가 되면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가지면. 왜요?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빛으로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두면 조금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바로 영접하지 않은 이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복음으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전도를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왜 왔느냐? 전도하러 왔다 그랬습니다. 전도가 뭐냐? 하나님으로 창조된 자들이 하나님 떠나고 사단의 종이 되어버렸어.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늘 눌리고 시달리고 정복당하고 있어요. 빛으로 살아야 되는데 흑암에 잡혀 있어요. 그들을 옮기기 위해서 어디로요? 원래 있던 곳으로 그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를 다 알 수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 그 시작이 어떻게 했냐? 그게 요한복음 1장부터 2장 11절까지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맨 먼저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 받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전도는 뭘로 시작되냐? 성령 인도 받는 것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늘 확인하고 누리는 것이 전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누구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거 알면은 다 아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아무것도 없어도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시는데 모든 흑암, 죽음, 사망을 잠재워 버리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꺾어버리신 참 생명이시네요. 그걸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제자를 부르신 겁니다. 처음부터 제자를 불렀어요.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 제자 사역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도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랬습니다. 네 하나 예수 믿어라 그게 아니고 제자 삼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처음부터 제자를 세우는 제자로서 부름받은 겁니다. 우리가 제자야 돼. 그리고는 첫 번째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적이 가나 혼인잔치 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겁니다. 이 물을 포도주로 바꿨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은 2장 11절에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그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주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예수님은 영광을 나타냈다 그랬어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거는 하나님께는 쉬운 겁니다. 왜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것을 있게 하신 분인데 있는 것을 바꾸는 거야 쉬운 거 아니겠습니까? 쉬운 겁니다. 뭐 여기 물을 포도주로 바꾸다는 말 안에 뭐 많은 메시지가 있어요. 물은 가만히 두면 썩습니다. 고여 있으면 썩어요. 포도주는 가만히 두면 둘수록 값이 더 올라갑니다. 자꾸 변화가 일어나요. 복음은 그런 겁니다. 가만히 두면 썩는 게 아니고 복음을 누리면 누릴수록 그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그 영광을 보고 제자들이 믿었다 그랬습니다. 그를 믿으니라.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목적이지만 진짜 목적은 제자들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제자를 제자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문제 오거든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문제에 대한 답은 분명히 있으니까 그 답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응답하시는 그 증거를 통해서 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문제 해결받는 거 그게 아니라 내 믿음을 내 근본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걸 따가지고 실상과 증거가 믿음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무슨 실상이야?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뭘 바랍니까? 믿음을 바라야 된다고 말해요. 믿음이 실상인데 믿음을 바라야 되는데 우리는 바라는 게 다른 거야. 병 낫는 거, 돈 버는 거, 내 이름 올라가는 거. 바라는 게 다른 거예요. 믿음을 바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이적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을 일으킨 겁니다. 예수님의 전도는 그 시작은 여러분과 나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으로 자라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 무슨 열심이었습니까? 성전 청소했습니다. 성전이 뭐 쓰레기가 있으니까 그거 주워서 치웠다는 그런 청소가 아니잖아요. 이 성전의 본질을 회복하는 청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청소라는 말의 의미가 그냥 오해할 수 있으니까 어려운 말로 또 청결, 성전 청결 사건 이렇게도 말합니다. 어떤 분은 보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숙청했다 그랬어요. 왜 뭐 하면 숙청 그러잖아요. 숙청했다 이렇게 그 의미를 표현하려고 다양한 언어를 써요. 그런데 이 성전을 청소하는 이 사건이 얼마나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이었는지 우리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년 공생애했잖아요. 3년 공생애를 하면은 오늘 이 유월절에 일어난 거거든요. 유월절날 전 유대인들이 성전에 모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는 성령 임할 때 유월절날 모인 15개국의 사람들을 모여들었잖아요. 거기 다락방에 와서 제자된 사람만 5,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수십만이 모이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서 예수님이 지금 청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유월절을 3번 지냈잖아요. 그런데 이 청소를 한 번 해고 끝냈는가? 아마 해마다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사역의 첫 번째가 성전 청소하는 걸로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그러잖아요. 고난주간 성전을 청소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온 유대인들에게 화제가 되고 논란거리가 될 만큼 했는데도 성전은 그대로였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청소하듯이 성전된 나를 청소해야 돼요. 청소. 성전된 나를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회복시켜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 성전 청소의 대상이 된 예루살렘 성전, 이 세 번째 성전이거든요. 헤롯이 지어서 헤롯 성전 그럽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거늘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네가 사흘 만에 짓던 거 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을 건축한 책임자가 첫 번째 성전은 다윗과 솔로몬이었어요. 두 번째 성전은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 가지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방왕 고레스가 남은 자들을 돌려보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느헤미야입니다. 그 성전을 회복시킨 인물이 에스라입니다. 이제 그것도 허물어지고 난 다음에 세 번째 지은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 헤롯이 주가 됐어요. 그럼 헤롯이 신자였는가? 헤롯이 잘 알잖아요. 로마와 결탁해가지고 그 이스라엘의 분봉왕이 되려고, 총독 같은 정치적 실세가 되려고 지배자인 로마에 뇌물을 먹여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통 왕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인정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유대인의 인정을 받으려고, 정통성을 얻으려고, 왕의 전통을 얻으려고 가장 유대인이 좋아하는 거, 사모하는 게 뭐냐? 성전이라. 그래서 그 목적으로 성전을 지은 겁니다. 신자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 지은 게 아니에요. 자, 이 시대의 대제사장이 누구냐면은 예수님 당시에 가야바라고 나옵니다. 이름이 나와요, 정확하게. 이 가야바가 그럼 하나님 믿는 사람이냐? 대제사장인데 사두개파라 그랬어요. 사두개파는 뭡니까? 제사장들은 사두개파가 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그랬어요. 사두개파는 성경에 나오잖아요. 영을 안 믿어요. 영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어요. 그리고는 부활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다는 겁니다. 이 안 믿는 자들이 이게 뭡니까? 정치와 종교가 결탁해가지고 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이익 챙기는 거예요, 이익. 그러니까 만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아이들의 딸, 기도의 딸, 이방인의 딸에서 돈 바꿔주고 장사하고 하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이름을 내걸어 놓고 있지만 인간의 탐욕의 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백성들은 뭐예요? 그 본질을 놓쳐버리고 그냥 속아서 거기서 제사 지내고 하는 거예요. 전부 다 망할 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본 거예요. 아무도 못 보겠는데 예수님이 본 거예요. 그래서 본래 성전, 하나님 만나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본래 성전을 회복시키려고 예수님이 청소를 하신 겁니다. 이게 폭력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폭력이 아니에요. 본래 것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성전 회복시키는 걸 잘 보면은 오히려 종교와 정치가 결탁해가지고 인간의 우상 섬기듯이 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될 성전이 하나님 못 만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단을 섬기는 곳으로 만들었어요. 이걸 청소한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소원이 뭐겠습니까? 보이는 교회가 교회가 아니에요. 종교가 하나님 만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 본질. 그래서 이 성전 청소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할 뿐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복음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를 회복하는 겁니다. 이 열심이 주님께 있었어요. 사실은 예수님은 이 일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의 적이 되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사든 장로든 뭐 평신도든 아이들이든 아무 관계 없지만은 우리 시대의 교회를 다니면서 왜 내가 교회 다녀야 되는가 하는 이유를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세상 텔레비에서 신문에서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 못 다니게 합니다. 거기에 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다. 그게 교회를 합니까? 신자도 아닌 기자가 교회를 합니까? 교회 다니다가 그만둬버린 사람이 교회를 합니까? 보이는 거는 다 인간의 행태만 보는 거지. 하나님의 교회를 안 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뭘 보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교회의 본질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헐으라 그랬어요.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을 헐라 그랬습니다. 이 본질을 벗어버리고 우상전이 되어버린, 이 종교의 전이 되어버린, 인간의 탐욕의 장이 되어버린 이걸 허물어버리라. 그러고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사흘 만에 일으킨다고? 그럴 때 이걸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자기 몸을 가리켜,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켰다 그랬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이 말을 자기들도 못 깨달았는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언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때, 아, 이 말이 있구나,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게 사흘 만에 일어난 일 아닙니까? 사흘 만에 성전된 자기 몸을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심으로 참된 성전을 회복시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교회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교회를 세우는데 열심히 있었다. 어느 정도요? 이것 때문에 죽임 당할 정도로 열심히 있었다. 하나님의 교회 회복하는 일.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교회를 잃어버리고 빼앗겨버린 세 가지 뜰을 회복시킨 겁니다.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이게 참 교회입니다. 장사를 어디서 했냐? 여기서 다 했다는. 돈을 어디서 바꿔줬냐? 여기서 다 했다는. 그러니까 하나님 원래 세운 대로 세계 선교는 사라져버렸어. 돈 버는 곳으로 바뀌어서. 자기 면죄부 받는 곳으로 바뀌었어. 그것도 가짜 면죄부. 내가 와서 재물 바치고 나는 산 받았다 하고 지 맛대로 사는 거지. 하나님 뜻하고는 관계없이. 기도하면서 병든 자, 상한 자, 눌린 자 살려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은 얼씬도 하지 못하게 막았어요. 거룩한 곳에 장애인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병든 자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 갈 데가 없어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아이들의 뜰, 아이들 찬송도 못 부르겠어요. 호산나 찬송도 못하게 했잖아요. 주님이 이걸 회복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교회라는 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예배와 전도와 선교가 교회가 해야 될 유일한 일이라고 생각해야 돼. 거기에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 속에서 예수님의 열심을 찾아야 돼. 자, 하나님의 전도를 위한 교회의 열심입니다. 이 교회의 열심, 우리는 그럼 뭘 해야 되겠냐? 여러분과 우리 자신들, 나와 우리는 복음 전도의 교회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의 교회로 바뀌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여러분과 내가 복음 전도로 각인 뿌리 체질돼야 돼요. 모든 문제가 오면 복음으로 해석하십시오. 복음에서 답을 찾으십시오. 복음만이 길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저주, 재앙, 우리의 모든 불행, 문제의 원인을 다 해결해 버리셨다.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고 계시다. 이 모든 것을 우리 하는 것 봐가지고 주는 게 아니고 부르기만 해도 구원을 주시는 은혜로 주신다.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 전도로 답을 찾아야 돼요. 내 체질이.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 전도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복음 전도를 보는 교회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전도를 보는 교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구원받았어요.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전도 대상이었어요.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원래 것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생명으로 살리고 자유하고 능력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전도자들을 우리에게 보냈고 수많은 사건을 우리에게 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보고 느낀 것을 우리가 이 복음 전도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 복음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도록, 사단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흑암에 묶인 자들이 빛의 나라로, 사망에 묶인 자들이 생명으로 옮겨지는 하나님 나라의 근거지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의 열심은 딱 하나로 결론 내면 됩니다. 오직 성령,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내리신 하나님의 권능, 오직 땅끝까지 정인, 이것이 마지막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업에, 우리의 현장에 이루어지도록, 그럼 주께서 모든 것을 그 뜻대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열심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만나는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참 복을 누리는 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세우는 열심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